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과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돌아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리라. 여기 살리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다른 질문을 또 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한 예화를 알았던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고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율법학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 네가 아니냐? 당연히 알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과 실질적으로 몸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질문이 좀 반대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되어 버려진 사람, 그 다음에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삼척 동자라도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거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두가 아는 이 대답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말씀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 위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1시간여 동안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참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아예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처음부터 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한 영적인 힘이나 의지적인 결단력이나 또 육체적인 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무리 강한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혹은 의지적인 또 우리의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탄식하듯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핑계 삼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에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내 능력과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네 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매맞고 거리에 버려진 사람,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에 대하여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를 도왔느냐, 살렸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평소에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우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준비해서 간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참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강도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급히 일의 현장으로 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일 마치고 돌아와서 아예 자기 일 다 포기하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 찾아 나섰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하던 일 그만두고 전문적인 사회사업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 중요하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이웃을 위해서 나서라, 그렇게 내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 다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 누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소위 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마르다에게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만 대접합니까? 제자들 함께 왔기 때문에 다 대접을 해야 되는 이 분주한 상황에서 마땅히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가 못마땅했고, 더욱이 자기가 이렇게 분주한 걸 아시면서도 마리아 동생에게 도와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예수님조차도 마르다에게는 불평스러운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이때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석에 크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종류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불평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일을 좀 줄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거 괜히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떠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본문 자체만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해석의 방법이 조금 다른 면이 보입니다. 마르다의 방법이 틀렸다, 마리아의 방법이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둘 중에 마리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일을 줄여, 안 그러면 포기해.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냥 예배나 잘 드려, 기도나 잘해, 뭐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온당치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에서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어느 누구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왜 일을 하다가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이 동생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 중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한 번은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하와이에 있는 4개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임원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집회를 쭉 진행을 하는데 낮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하루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안내를 해서 하와이 그 섬을 쭉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목사님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목사님,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햄버거를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식만 먹잖아요. 한식만. 그런데 그 하와이에 제가 집회 이제 갔더니 식사를 대접하는 분마다 한식만 대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에게는 한식이 너무 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한식만 계속 먹으니까, 아니, 한식 먹으려면 한국에서 먹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그날 이제 점심때 모처럼 내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늘 햄버거를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하와이를 떠날 때까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햄버거를 대접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소홀히 대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대접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겁니까? 내가 정말 대접했다고 할 만큼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접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대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대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멋있는 구호입니다. 이 책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며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복음 전도의 책임,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수직적인 해석, 복음의 수직적인 해석, 복음의 수평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으로 세운 기둥과 옆으로 세운 기둥 둘이 십자가를 이루는 것. 수직적인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수평의 이 기둥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때문에 하나는 취소하라, 하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 일의 승패로 말미암아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 일은 별것 아니구나, 세상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세상에 뭐까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사실 따로따로 설교를 해도 충분한 설교의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영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개혁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균형,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균형이 참 중요하고, 그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도를 걸어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율법의 11조를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인의 정신의 근간이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균형과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삶이 온전히 지켜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